우리 청년들의 특별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유난히도 무더운 이 여름에 참 생활하시기가 매우 힘드시고 또 어려운 때인데 이렇게 안식일을 기억하셔서 참여하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기쁩니다. 지난해에는 제게 8월 달에 시간을 주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7월 달에 이렇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영상이 안 나옵니까? 오늘은 좀 색다른 제목으로 남들이 잘 설교하지 않는 제목인데 이것을 제가 도전을 해서 지구 환경 변화와 종말의 실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배경에는 1992년 6월에 브라질 리우에서 세계 185개국의 정상들과 기타 지도자들이 리우에 모여서 세계 환경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무려 10일 동안이나 그 환경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자기 나라를 지도하고 통치하기도 바쁜 대통령들이, 지도자들이 10일 동안이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이 지구 환경을 좀 잘 보존하고 오염을 좀 감소시키고 어떻게 인류가 좀 쾌적하고 행복하게 두려움이 없이 재난을 당하지 않냐고 살 수 있을까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제 텔레비로 보면서 저 문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입니다. 환경오염, 지구의 기후 변화, 또 그에 따른 많은 재난들은 분명히 재림의 징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특별히 오늘날 한 20년 전부터 이 환경 문제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우리는 알고 지금 환경이 오염되고 파괴된 대가를 지금 세계 여러 나라 국민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워서 죽고 목말라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그렇습니다. 전염병도 지구 환경 변화에 영향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설교를 그 해에 바로 준비해서 이제 한다고 했는데 그때는 제가 컴퓨터도 안 할 때고 그냥 어설프게 했어요. 그로부터 25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다시 하게 된 원인은 우리가 근래에 다 겪으셨지만 우리나라에 정말 70년 만에 가뭄이 왔고 많은 농민들이 고통을 당했고 더위로 아우성을 쳤습니다.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이제 하면서 어설프지만 이렇게 PPT도 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과 또 3장 또 8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셨는데 아주 아름답게 창조하셨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그 지으시던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지구는 정말 아름답고 흠이 없고 오염되지 않냐고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이제 3장 17절 19절에 보면 아담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범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저주를 선고받게 됩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식도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렇게 하시면서 저주를 선언하셨어요.
그러한 이후 아담의 자손들이 이제 1650년 지나도록 살면서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들의 죄가 여전히 아주 창궐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지혜가 있었고 건강했고 그랬는데 그러한 지혜와 또 건강과 장수를 죄를 짓는 데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슬프게도 이 땅에 죄인들의 죄악을 더 이상 참으시지 않으시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홍수를 일으켜서 그들을 다 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홍수 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추위와 더위 이것은 재앙입니까? 인간이 살기에 좋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창조 당시에는 추위와 더위라는 것이 없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된 지구가 왜 이렇게 오늘날 황폐되고 또 저주받고 재난과 고통이 심한지 우리는 그 원인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사계절이 이렇게 변화된데 사실 사계절이 좋기도 하지만 이 여름과 겨울이 문제예요. 여름에는 더워서 고통을 당하고 또 겨울에는 추워서 고통을 당하죠. 봄과 가을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세 번째 궤도를 도는 행성으로 인류가 사는 천체로 달을 유성으로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땅덩어리로 태양계에 속하는 행성 중에 하나입니다. 지구는 우주에서 봤을 때 이렇게 푸른색의 이 바다와 녹색의 땅과 그 다음에 흰 구름과 그 다음에 녹색의 산, 갈색의 흙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행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탄의 반역으로 그분의 사랑과 공의가 도전받자 지구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셔서 이 지구 안에서 그분의 사랑과 공의를 증거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냥 심심풀이로 이 지구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창세기 초반에 기록된 위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흠없이 아름답게 창조하셨으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땅이 파괴되고 또 생태계가 파괴되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지상의 생태계에만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 후손들이 범죄와 타락을 일삼자 1650년에 노아 홍수 600세 되던 해 홍수 재앙을 내리시니 그 결과로 사계절의 기후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주받은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일어난 기후 변화로도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홍수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하향되는 것은 그들이 육식을 하는 데만 기인된 건 아닙니다. 기후 변화도 그들의 수명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였지만은 자비하신 그분은 이 지구와 거민들을 멸망시키는 대신에 독생자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계획에 사단은 분노하여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역한 무리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나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 멸망시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향하여 갈수록 과학이 발달되고 인간의 지식이 발달하여 더 살기 좋고 평안한 시대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인간이 우주를 왕래하고 하이테크 발명품들을 제조하고 인공지능 인간을
인공지능 인간 알파고가 바둑 신동들을 다 이기고 나니까 사람들은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유토피아의 신세계가 펼쳐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사는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인간 알파고가 바둑 신동들을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아주 요즘 과학계에서는 인공지능 인간을 만드는데 온 정성을, 온 지식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인간이, 똑같은 사람이 머지않은 장래에 복사돼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시대입니까?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시대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그런 유토피아의 그런 꿈을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지구에서는 이와 같은 각종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태계의 변화,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사막화, 화산폭발, 지진, 황사, 홍수, 해일, 화재, 산불, 태풍, 폭염, 폭우, 혹한, 가뭄, 물부족, 빙하의 파괴, 전염성 바이러스,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환경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런 일을 당하고 나면서 뜻있는 사람들이 이 지구는 하나뿐이구나. 사실 인간 과학자들이 달에 가서 이제 달을 정복했고, 또 많은 그 위성들을, 또 탐사선을 쏘아서 지금 목성까지도 탐사하고 머지않아 명왕성까지도 이제 탐사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니까 갔다 왔어요. 그렇게 해서 달에 갔다 왔지만 사실 거기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물과 공기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 다른 행성에도 역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조건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 지구는 하나뿐이밖에 없구나. 사람이 살 수 있는, 생물이 살 수 있는 곳은 지구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들은 하나밖에 없는 지구라고 하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지구의 날을 이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구의 날이 언제예요? 4월 22일을 지구의 날로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염려한 나머지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지구의 날을 제정하고 국가 세계 정상들이 1992년 6월 3일에서 14일까지 리우에서 환경회의를 개최하게 됐어요. 총 113개 나라와 3개 국제기구, 257개 민간단체가 참여한 또 스톡홀름 회의도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 또 한 번에 이제 기후 협약을 하게 됐는데, 그로부터 23년은 2015년 지난해에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이라는 회의를, 이때는 195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만성 질환에 걸리는 이 지구를 좀 오염을 덜하고 또 환경을 쾌적하게 해서 인류가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또 회의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신문과 매스컴을 통해서 그 회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지구의 시작과 종말을 아는 자로서,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전파하는 자로서 지구 환경 문제와 나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문제가 아니라 아주 밀접한 근원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 대통령의 주도로 결성된 파리 기후 협약에서 지난 6월 1일에 미국은 기후 협약에서 탈퇴했습니다.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국가들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온실가스와 지구 변화로 녹아내리는 빙하, 또 해수면 상승, 해수면 상승,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참으로 이 지구는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섭씨 60도에서 80도까지 오르내리는 수많은 도시들, 이산고온과 대기오염이 초래하는 각종 질병과 전염병 등은 사람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세계 환경회의나 파리 기후협약을 해서 지구 환경을 살려보고자 했지만은 자국의 경제 논리와 또 고립주의가 대두되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가 이 협정에서 탈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적 차원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유엔과 세계 정상들은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인 화석연료 산업의 합리적인 관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기심과 탐심은 결코 이 병든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지구가 이렇게 병들고 인간에게 각종 재난을 가져다 주는데 그 근본 이유는 인간의 탐심과 이기심과 사치가 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사치하고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는 이 지구의 어떤 물질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물질들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파괴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25년이 이제 지났는데, 오늘 제가 설교할 때까지 이제 25년이 지났는데, 이 기후 변화로 인한 각종 재난으로 사망자 수가 그동안 500여 명에 달했고 이재민 수가 1억 명에 달했습니다. 우리가 99년 8월에 터키 이스탄불 이즈밀시 지진으로 4만여 명이 사망했고, 남아시아 대지진 해일로 23만여 명이 이제 사망했습니다. 수찬성 지진이 2008년에 있는데 9만여 명이 사망했어요. 뭐 부상자는 말할 것도 없죠. 수십만 명이 이릅니다. 또 2010년에 하이티, 칠레, 에콰도르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수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해일까지 겹쳐가고 1만 6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2008년에 올연주 대홍수로 이재민이 50만 명이 달했습니다. 거의 도시가 다 침수가 됐어요. 올해는 중국 내륙 남부에 대홍수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사망자와 무려 이재민이 2천만 명이나 달합니다. 중국은 나라도 커서 또 아시아에 속해 있어서 재난이 참 국제적으로 끊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온실가스가 뭔가, 올해 우리나라도 유례없는 가뭄과 폭염으로 농작물의 30%가 이미 말라 죽고 농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평년 강수량의 48%밖에 되지 않아서 많은 저수지와 화천이 말라서 벼가 말라 죽어갔습니다. 농업용수는 물론이고 일부 지역에 식수마저 제한급수를 하고 있다가 이달 들어서 비가 조금 와서 해갈은 되었으나 아직 물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내년 모내기까지 과연 비가 얼마나 올까? 여전히 반복될 겁니다. 풍부한 비가 내리라고 결코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세계 여러 나라가 폭염으로 고통을 받고 심지어는 더위로 목숨을 잃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엘니뇨 현상으로 산림을 많이 훼손하고 이산화탄소의 과다 배출로 대기를 오염시키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대기에 형성된 온실가스가 발산된 열을 흡수했다가 다시 방출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지구온난화, 곧 엘니뇨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는 석탄, 석유 등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죽음입니다. 지구 온난화는 대기 중에 온실가스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온실 효과가 발생하여 지구 표면의 온도가 점차 상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일으키는 주된 요소들이 있는데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 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학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가장 큰 주범입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공장 굴뚝에서 나고, 그 다음에 자동차 매연이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줄일 수가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노심초사 협의를 한 것입니다. 줄여야 되는데 자국의 경제의 논리와 이기심과 탐심으로 줄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공장들이 수천만 개의 공장들이 이와 같이 내뿜고 있고 10억만 대의 자동차가 매연을 내뿜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10억만 대의 자동차가 굴러다닙니다. 우리나라가 올해 2천만 대가 됐다고 그래요. 십몇 년 전에 1,000만 대라고 했는데 2천만 대의 자동차가 우리나라만 해도 2천만 대 자동차가 굴러다닌다. 여기에서 나온 매연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1985년에 세계 기상기구와 국제연합 환경회의는 결론을 내리기를 이산화탄소가 온난화의 주범이다. 이산화탄소를 줄이자.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제기후변화 태스크포스 등의 그 보고에 의하면은 지구 온난화를 이대로 방치하면 10년 뒤 대재앙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 이상기후와 그에 따른 재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에 지구 표면의 온도가 2도 상승했는데 생태계의 큰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년 동안에 큰 재난이 지구에 닥쳤음을 우려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더라도 2100년경에는 지구 온도가 4도 상승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스티븐 호킹 박사죠. 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천체 물리학자, 불쌍한 이 루게릭병에 걸린 이 박사가 참 불쌍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신통하기도 하고. 근데 그가 올해 무슨 말을 했냐면 노르웨이 개체 천체 우주과학 축제 스타무스 페스티벌에서 말하기를 소행성 충돌과 인구 증가, 기후변화 등으로 인간이 더 이상 지구에서 살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30년 안에 지구를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현대판 노화 방주를 만들어야 한다. 무서운 말이죠. 이 불쌍한 과학자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지만 과학자가 말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노화 방주 만들어야 된대요. 이 세상이 그만큼 여러 가지 기후 환경 변화로 인해서 사람이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된다고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2007년 4월 9일자 타임지 보도에 의하면 과거 65만 년 중 기온이 크게 상승한 해가 12해가 있었는데 그 중에 11번이 1995년과 2006년 사이에 근 10년 사이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구온난화가 최근에 급속히 증가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우가 이제 우리가 6월 말까지 비가 안 와서 비 안 준다고 난리고 그냥 원망하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이제 이달에 이제 한 열흘 동안 비가 왔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폭우가 내려가지고 또 이제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입으니까 이제 비를 그만 달라고 또 원망을 합니다. 청주에는 15일과 16일에 물폭탄이 내려가지고 40년 만에 물폭탄이 내서 290mm가 왔답니다. 한 6시간 동안. 그래가지고 시내가 많이 잠겼어요. 지금은 국지적인 호우가 이렇게 내리는데 전혀 예기치 않는 국지적인 폭우가 이렇게 내리는데 이것도 엘니뇨 현상입니다. 엘니뇨 현상, 라니나 현상의 합작이에요. 엘니뇨는 정반대의 현상을 라니나라고 하는데 적도 부근의 해수면 온도가 정상보다 크게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지구촌 처체에서 일어나는 기습폭우는 엘니뇨와 라니나의 합작품이라고 합니다. 여기 청주 시내 물폭탄이 내렸는데요. 시간당 90mm, 사망 6명, 재산 피해가 130억이에요. 시내가 완전히 물에 덮여가지고 있어요. 자동차도 뭐 수백 대가 못 쓰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발입니다. 우리나라 7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우리가 겪었어요. 평년 강수량의 48%, 저수지의 30%가 바닥을 드러냈어요. 장마로 비가 왔지만 이미 농작물이 30%가 폐기됐어요. 하도 가무니까 도서지방에 식수가 부족해서 물을 이제 급수를 하는데 텔레비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급수차가 왔다니까 반색을 하면서 맨발을 벗고 나오면서 급수차 들어오는 날이 우리 마을의 잔칫날이야. 급수차 들어오는 날이 잔칫날. 그 정도로 목이 말랐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재림 성도들 가운데 3천여 세대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또 올해 이 더위에 농사를 많이 망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때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할지 참 궁금합니다. 또 청주 홍수에도 피해를 본 신자가 있대요. 이 물 부족 사태는 세계적인 가뭄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안 주신 건가요? 인간이 비를 안 오게 한 건가요? 예? 우리 지금 비가 왔지만은 6개월 동안 감을 때 정말 이게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는 건가?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신 건가요? 인간이 비를 안 오게 한 건가요? 예? 둘 다예요. 둘 다입니다. 하나님도 비를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솔로몬이 봉헌 기도 중에 이런 기도를 읽습니다.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성소를 향하여 빌며 하나님 비 좀 주십시오. 비 안 주시면 우리 굶어 죽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들이 이런 일을 많이 당했던 것입니다.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 분열 시대에 많이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그 14장 1절로 15장 9절에 보면 그 유다 백성이 이제 멸망 전에 한 40-50년 전에 그들이 이제 가뭄이 이제 닥치게 됐어요. 가뭄이 닥쳐서 많은 사람들이 굶고 죽고 그런 사람을 잡아먹고 삶아먹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때 예레미야가 애절한 중보 기도를 여호와께 드렸어요. 주의 백성들이 죄를 용서하시고 비를 주십시오. 비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여기 읽어보면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하게
비를 달라고 기도하셨는지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여기서 다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곤배하며 땅에 앉아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에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기르라 하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 머리를 가리우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어버리며 들나귀들은 자산 위에 서서 실랑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아득하여 하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계속해서 이제 탄원을 합니다. 그때 이제 그때 여호와의 말씀은 냉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들먹거리면서 냉정하게 비를 안 준다고 거절을 했어요. 또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 수년 전에 국지적으로 비를 내리지 이제 않으셨습니다. 아모스 4장 7절 8절에 보면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또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1차 석방 후에 성전 재건에 무관심한 유다에 다시 가뭄의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빚었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의 산에 곡물에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선지자왕 573페이지에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한번 다 같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1년 이상이나 성전은 돌보지 아니하였고 거의 포기 상태로 있었다. 황폐된 채로 버려둔 까닭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재산에 황폐케 하는 가뭄을 보내셨다. 그런데 장차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칠 영적 가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0페이지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이 땅으로 흘러내려 사람에게 이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어떤 제한을 가하시는 까닭이 아니다. 약속의 성취가 기대한 만큼 나타나지 않는다면 마땅히 감사히 여겨야 할 만큼 그 약속을 감사히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원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성령의 도움을 대수롭게 생각지 않는 곳은 어디든지 영적 가뭄, 영적 암음, 영적 타락과 죽음이 나타나게 된다. 사소한 일에 마음을 뺏기면 교회의 성장과 번영에 필수적이며 또한 다른 모든 축복도 함께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히 제공된다 해도 소용이 없게 된다. 요즘 우리 재림교인들 축복 많이 받고 돈 많이 법니다. 집도 몇 채씩 가진 분도 있고 100억대의 재산도 갖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자동차를 식구마다 가지고 있는 집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배고픔과 가뭄은 없어요. 그런데 무엇은 있을 수 있어요? 영적 가뭄은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신자들이 영적 가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적 가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이 그저 메마른 상태로 그렇게 사는 그런 상태. 근데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적 가뭄을 당할 것이 예언되어 있죠. 아모스 3장 8장 11절로 13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에 피곤하리라. 이 예언은 말라기 선지자가 425년에 이제 BC 425년에 그의 봉사를 마치게 되는데 400년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까지 그들은 영적 기갈을, 영적 가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오랜 기간이었습니다. 다시 이제 기후 변화로 이제 돌아와서요. 물전쟁입니다. 21세기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 재앙은 무수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담수의 부족입니다. 먹을 물이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죠. 사람이 물을 먹지 못하면 4, 5일을 견디지 못하는데 이 담수가 점점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달이 멀다 하고 경종을 울리는 연구 논문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은행의 한 전문가는 향후 담수 사용량이 가용량을 훨씬 초과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엔은 담수 소비량이 현재 추세대로라면 2025년경에는 27억 인구가 심각한 물 부족 사태를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 물이 많은 것 같지만은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이 식수 물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닷물이 97%고 3%가 이 담수 물입니다. 그나마 이 물이 오염되고 또 가뭄이 있어가지고 많은 나라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수자원 전문가들은 2000년대 물값이 기름값보다 비쌀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합니다. 국제정치학자들은 앞으로 국제분쟁은 원유가 아니라 물 때문에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세계 인구가 2050년에 가면 92억에서 100억 명이 되는데 먹을 수 있는 물은 한정되어 있는 데다 매년 오염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2000년대에는 물전쟁이 필연적으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물 때문에 국가 간 갈등을 빚고 있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세계의 물의 97%는 바닷물이고 단지 3%만 민물로 사용하는데 산업용과 농업용으로 2%를 사용하고 단지 1%만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촌 곳곳에서 식수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 20여 개국이 지금 나일강, 갱지스강, 티그리스강 이런 중동과 아시아에서 그 강을 두고 물 전쟁을 또 갈등을 빚고 있는 나라가 20여 개국입니다. 20여. 그다음에 이제 폭염입니다. 참 너무 더워서 찡그리면서 물을 붓고 있네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심한 더위입니다. 30도 이상 기온이 지속되면 기온이 1일 이상 지속되면 폭염이라고 하고 일일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 2일 동안 지속되면 폭염 경보가 내려지고 기온이 35도 이상 이틀 동안 지속되면 폭염 경보가 발령된다고 합니다. 20세기 들어서 폭염이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어서 100만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폭염은 일상생활의 여러 방면에 재난을 가져다 주는데요. 95년에 미국이 465명이 사망을 했고요. 94년에 일본이 1388명이나 사망을 했답니다. 94년도 한국이 그렇게 더웠다고 하죠.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때 필리핀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필리핀에서 부모가 공부하는 학생에게 전화하기를 우리나라도 이렇게 더운데 거기 나라는 얼마나 더웁냐 그러더라고요. 매우 더웠어요.
또 유럽이 3만 5천여 명이 사망했는데 4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강탈했습니다. 유럽 8개국에서 3만 5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재앙입니까? 폭염도 분명히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기 오염 실태, 산업으로 인한 오염, 자동차 배연, 핵실험 및 전쟁, 산업 폐기물에서 자연물에 부패해서 각 나라가 공장 굴뚝에서 난방용 굴뚝에서 내뿜는 배연, 세계에서 10억만 대의 자동차가 내뿜는 배연, 쓰레기 소각장에서 내뿜는 배연, 사막에서 일어나는 황사 현상 등 이런 것들이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창조 당시 지구의 참 모습을 화이트 부인은 정말 창조 당시에는 이렇게 아름다웠다고 말씀했어요. 창조주의 손으로 창조되었을 때 당시에 지구는 아주 아름다웠다. 지표는 산과 언덕과 평원으로 규모 있게 구분되었으며 여기저기서 맑은 강과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으며 언덕과 산들은 지금처럼 험준하거나 울퉁불퉁하지 않았으며 무시무시한 절벽과 무섭고 깊은 구렁들이 있지 않았다. 지구의 뼈대가 되는 날카롭고 거친 바위 끝들은 비옥한 땅 아래 묻혔으며 어느 곳에 가든지 청청한 수목들이 무성하였다. 거기에는 소름 끼치는 늪이나 불모의 사막이 없었다. 어느 곳을 향하든지 우아한 감목들과 아름다운 꽃들이 눈을 기쁘게 하였다. 높은 산들을 덮는 나무들은 지금 있는 어떤 나무보다도 더욱 장엄하였다. 공기는 더러운 병균에 오염되지 않았으므로 맑고 건강에 좋았다. 모든 풍경은 가장 잘 장식된 궁전의 정원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 천사의 무리들은 기쁨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으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경이로운 작품들을 보고 즐거워하였다. 또 부조와 선자 47페이지요. 에덴은 지상에서 꽃과 같이 화려했다.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에서 자유롭게 접근하였다. 아무런 죄의 흔적이나 죽음의 그늘이 이 아름다운 창조를 훼손하지 않았다. 근데 지구가 왜 이렇게 훼손을 당하게 되는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범죄고 탐심, 사치, 쾌락이 그 원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의미가 무슨 말씀입니까? 예? 예. 예. 이 땅이 또 엉겅퀴와 가시가 찔레가 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땅이 오염되고 그래서 산물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박테리아나 기타 병균들이 생기고 그래서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냐리라. 그래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 전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주 사치하였는데 그 사치가 그들을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멸망시키는 또 주된 요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보세요. 이사야 시대, 선지자 시대는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이 한 50년 전쯤 되는데요. 60년.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걸이와 맨박과 하안과 팔목사슬과 띠와 향악과 호신부와 지왕과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들의 멸망의 날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이게 다 그들이 장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번영으로 인한 공통된 열매들, 자부심, 사치, 이기심, 압박이 유다와 이스라엘 양국에 마음껏 무르익어 가고 있었다. 아모스도 그가 상세하고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죄들과 사치를 보고 격동되었을 것이다. 그는 물질적 번영으로부터 생겨난 죄악들, 부자들의 사치, 주연, 방탕 등을 탄핵했는데 그들은 가난한 자를 압박하고 뇌물과 강요를 통하여 재판을 굳게 함으로 이러한 일들을 자행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유다에 살 때 또 야고보는 유다 백성들이 사치에 대해서 또 질책을 하셨습니다.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아뒀다. 그래서 고가의 주택, 정성 들여 만든 가구, 과시, 사치, 안일 등은 행복하고 유용한 생활에 필수적인 조건들이 되지 못한다. 금과 은이 녹이 쓸 정도로 그들이 재물이 많았단 말이에요. 금과 은이 녹이 쓸었으니 이 말은 그만큼 재산들이 많이 쌓아 놓았다는 말입니다. 7장 때에 인간의 축복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으로 악인들을 징벌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은 이제 7장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 7장 가운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 이 바다, 그 다음에 강, 해, 또 공기, 맑은 공기,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인간 생활에 아주 필요하고 우리 인간 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준비해야 하는데, 도리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흉악한 죄를 범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으로 주셨던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데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내리더라. 또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이 바다가 우리 인류에게 얼마나 큰 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고기와 해산물과 참으로 많은 그 축복이 되었습니다. 또 바다가 없으면 비가 어떻게 내려요? 그 넓은 바다에서 그 전기가 올라가서 그것이 높은 하늘에서 구름 형태로 존재하다가 또 따뜻한 공기가 불면 그것이 녹아서 비가 되고 얼마나 축복된 거예요. 근데 그걸 바다에다가 대접을 쏟으라. 그러니까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또 그 대접을 강과 물군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강과 물, 피서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그 대접을 또 해에 쏟음에, 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었어요.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식물이 자라고 곡식이 자라고 과일이 있고 하겠습니까? 이 얼마나 축복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물질을 가지고 칠재앙을 내리는데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존절히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정말 경건하고 또 아름답고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도 이 마지막 때 영혼들을 그의 수하에 넣기 위해서 천재지변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읽어봅시다. 쟁투 589페이지요. 시작. 사단은 아직 준비되지 아니한 영혼들을 자기의 수확물로 거두어 들이기 위하여 천재지변을 통하여 일한다. 그는 천년계의 비밀을 자세히 연구하여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천년계의 이변을 일으키기 위하여 그의 전력을 기울인다. 또 그는 지금도 역시 활동하고 있다. 사단은 뜻하지 않는 사고,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재난, 큰 화재, 사나운 풍랑, 심한 우박, 폭풍우, 홍수, 해오리 바람, 해일, 지진 등 수많은 방법으로 각 지역에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다 익은 수확물을 쓸어버림으로 기근과 불행이 따르게 한다. 그는 치명적인 병毒을 공중에 뿌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게 한다. 이러한 일은 점점 더 빈번하고 비참해져 간다. 우리가 종말 시대에, 우리가 이러한 종말의 시대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쟁투 621페이지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고통의 시기는 우리에게 피로와 지연과 주름에 견딜 수 있는 믿음, 곧 격렬하게 시련을 받을지라도 취약해지지 아니할 믿음이 필요하다. 그때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준비되어 있다. 악인들을 멸망시키는 불은 죄의 오염에서 지구를 정결케 한다.
이 지구의 파멸 가운데서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게 하시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게 하신다. 정결해지고 새로 창조된 지구, 구속받은 자들의 영원한 본향에서 하나님은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죽음이 영원히 사라지게 하신다. 마침내 죄가 벗어놓는 저주는 사라질 것이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지구에서, 이 땅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지구, 또 사단에게 넘어갔지만은 되찾아 주신 이 지구를, 이 땅의 환경을 아름답게 유지하고 보존하며 아직 은혜의 시기가 남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